오늘도 거룩한 주일 왕이신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 환하게 웃으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편 150편 중에서 그 내용으로 분류를 하면 감사를 담고 있는 감사시가 30여 편이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65편도 그 30여 편의 감사시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감사시. 물론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같이 읽었지만 이 본문 안에 감사라는 단어는 한 번도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내용을 종합해서 볼 때 감사의 내용을 담고 있는 시다. 그래서 감사시로 그렇게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시편 65편은 어떤 특별한 사건이라든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아주 놀라운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감사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감사의 내용을 담고 있는 감사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참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할 일이 뭐가 있으십니까? 라고 물으면 글쎄 올 한 해 뭐 특별하게 감사할 일이 없는데 그냥 늘 반복되는 일상의 삶을 지내왔다는 이유로 감사할 일이 없다라고 말한다는 건 그것은 일상의 감사를 모르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이나 올해나 비교해 보면 뭐 특별히 좋은 일도 없었고 그냥 평범하게 지내온 그런 해였다면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감사의 제목으로 삼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고요?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이런 우리가 누리는 이 평범한 일상을 누리지 못해서 이것을 그리워하면서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나 그냥 일상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그 일상을 누리지 못해가지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1년 365일 평범한 셀러리맨으로 출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침마다 학교 지각하는 것 때문에 엄마의 속을 태우기는 하지만 그래도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학교 잘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아무 문제 없이 평범하게 학교 생활하고 있는 자녀가 있다는 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인터넷의 한 블로그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저의 고향은 경북 봉화입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전 세계의 지진, 가깝게는 일본 지진을 보면서 그건 남의 나라 일이고 우리와는 상관없는, 우리는 지진 안전지대에 살고 있고 그건 역시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되는 권리인 것 마냥 살아왔었습니다. 저의 고향에서 멀지 않은 경주, 포항의 재앙을 보면서 그동안의 평화는 우리의 권리가 아니라 은혜였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오늘의 일상을 영위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되는 하루입니다. 이렇게 어느 분이 글을 올리셨어요. 올 한 해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아오셨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남편이 직장생활 여전히 힘들어하고 승진을 기대했지만 승진을 하지 못했어도, 자녀의 학교 성적이 오르지 않았어도, 올해는 조금 넓은 평수의 아파트에 이사가리라 마음먹었는데 그렇게 이사하지는 못했어도 그래도 내가 다닐 수 있는 직장이 있고 그래도 피곤한 육신이 퇴근하면 쉴 수 있는 가정이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그의 감사 제목을 이 시간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새해 이제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감사를 함께 생각하고 그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첫 번째 감사, 그것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여기에서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가운데 아주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습니까? 우리의 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죄악이 나를 이겼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죄악이 나를 이겼다라는 이 고백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본문 3절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헤매일 때에 주는 우리 죄를 모두 용서하셨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 헤매였다. 우리가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다. 나는 죄에서 자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죄책감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질 수 있으려면 먼저 우리 스스로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내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 바울이 복음의 능력을 깨닫기 전에 바울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성경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7장 24절 말씀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절박한 마음입니까?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죄에 대한 인식이, 죄에 대한 깨달음이, 죄에 대한 안타까움이, 그 절박한 마음이 구원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갖게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죄 가운데 억눌려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4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택하시고 라는 말과 가까이 오게 하사라는 말과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이라는 이 말이 하나같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그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 공통점은 다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라는 겁니다. 내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택하심이라는 이 말은 가려 뽑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특별하게 구별해서 선택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특별히 구별하여서 선택하여 주신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놀랍게 구원해 주셨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언제 택하셨다고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되 창세전에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구별하여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게 얼마나 특별한 선택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르셔서 가까이 오게 하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동태예요. 주님이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게 하셨습니다. 여기 가까이 오게 하사라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뜰에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주님이 하지 않으시면 어느 누구도 주님의 뜰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당신의 뜰에, 주의 집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아니, 거기에 살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뜰, 주의 집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본문 4절이 바로 이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성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의 계시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크신 은혜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이 계시는 그 성전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잊지 말아야 할 첫 번째 감사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나같이 아무 쓸모없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나를 택하시고 가까이 부르셔서 주의 집에 살게 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두 번째 감사가 있어요. 그것은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6절에 보면 힘이라는 단어와 권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본문 7절은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여기 말하는 바다의 설렘, 물결의 흔들림, 만민의 소요,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제가 쉬운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쉬운 성경의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는 으르렁대는 바다와 그 파도 소리를 잠재우시고 세상 나라들의 소동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바다의 설렘, 물결의 흔들림, 이것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어느 누가 막을 수 있어요? 배를 20년, 30년, 원형어선 고깃배를 30년, 40년 탄 사람은 바다의 풍랑을 막을 수 있습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이 그것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높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는 찬송가가 여러 곡이 됩니다. 그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이 찬송가 69장이에요. 찬송가 69장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금빛 나는 밝은 해, 저 은빛 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저 돋는 장한 아침 해, 저 지는 고운 저녁놀, 하나님을 찬양하라. 얼마나 아름다운 이 노래 가사입니까? 금빛 나는 밝은 해야, 은빛 나는 밝은 달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맨 마지막 5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은혜 받은 만민아, 다 꿇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자연 만물만이 아니라 주 은혜 받은 만민아 다 하나님께 꿇어 경배하라. 여러분, 자연 만물을 보시면서 우리는 그 모든 만물을 오묘하게 지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양지에서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아마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이제 가을이 되면 뭐 우리가 종교개혁 그 기념주의를 지켰던 것처럼 이 신학교에서 이제 종교개혁 주간이라고 해서 뭐 그날은 수업 대신에 세미나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가 가을 아닙니까? 양지만 해도 참 이 가을이 멋있는데 이 전도사님이 같은 방에서 이제 같이 생활하고 있는 이 4명의 전도사님들이 이 마음이 싱숭생숭해진 거예요. 그래서 야, 오늘은 수업도 없고 오늘 뭐 세미나인데 아이고 세미나 뭐 별로 들을 만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설악산 가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를 이렇게 뭐 그냥 땡땡이 치듯이 신학교 공부한 사람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날 수업이 없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 전사님 중에 한 분이 이 다마스라고 조그만 차 있잖아요. 그 차를 이제 가지고 다니시는 분이 그 차에 이제 이 같은 방, 이 기숙사 같은 방 쓰고 있는 4명의 전사님 같이 간 거예요. 설악산을 간 겁니다. 그래서 비선대를 갔는지 어쨌든 간에 정말 이 아름다운 단풍을 다 넉넉히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어떤 전사님 한 사람이 먼저 입술에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같이 하라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내가 나랑 같이 부르자 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4명의 전도사님들이 다 같이 그냥 눈을 감고 그 찬송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리.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랍고 위대하신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감사하고 찬송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조차도 이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100%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기지 않는 거죠. 여러분, 왜 안 맡깁니까?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신앙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분의 권능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감사가 있어요. 그것은 주의 은택에 대한 감사입니다. 본문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바로 이것을 노래하고 있는데, 사실 본문을 가만히 이 문맥에 의해서 본문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 말씀은 모든 인류에게 내려주시는 일반 은총, 우리가 특별 은총이 있고 일반 은총이 있지 않습니까?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곡식을 거두게 하시는, 해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이런 일반 은총, 일반 은총에 대한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세요. 철을 따라 곡식이 자라게 하시고 단비를 내려주시고 초장과 또 골짜기가 풍성하게 하심을 노래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 시편 65편 9절 이하의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 주의 은택에 대한 감사, 주의 은택에 대한 감사가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감사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올 한 해 이제 마지막 주일 어떤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눌까? 참 많은 시간, 이 본문을 정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책에서 이 시편 65편 11절 말씀을 읽게 되었는데요, 이 11절 말씀이 그냥 제 마음에 확 들어왔습니다. 자, 시편 65편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여기 이 관씌우시니라는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아타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타르라는 단어는 왕관을 씌우다,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시편 103편 4절에도 보면 이 아타르라는 단어가 또 한 번 사용이 되는데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기가 또 아타르, 왕관을 씌우다, 이런 의미의 아타르랍니다. 과연 관을 씌우다라는 이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제가 참 이게 명확하게 이 본문이 와닿지를 않아서 제가 주석을 찾아봤어요. 주석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왕이 머리에 관을 써서 장식하듯이 들판을 온통 황금 물결의 곡식으로 아름답게 장식하신다는 시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왕관을 쓰신다, 황금 물결로 아름답게 장식하신다. 본문 문맥으로 보면 이것은 풍성한 곡식을 내려주신 그런 일반 은총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의 시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이게 다윗이 시라고 했잖아요.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정말 이 시를 지을 때 이것은 내 개인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예배할 때 그냥 감사의 시로 많이 불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그냥 공적인 어떤 예배 때 불려질 시로 그렇게 썼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적어도 다윗이 이 시를 쓰는 이 시편 안에 자신의 마음을 이 안에 담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시인이 그렇지 않나요? 시를 쓰면서 자신의 그 마음, 느끼는 감정, 자신의 그 기쁨, 슬픔을 다 담는 게 그게 그 사람의 시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본다면 과연 다윗의 삶에 정말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는 사건이 뭐가 있었을까? 여러분, 뭐가 있었습니까? 다윗이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는 사건이 뭐가 있었습니까? 저는 사실 다윗 생각하면 늘 자주 생각나는 구절이 사무엘상 21장 12절 13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떤 배경을 가진 말씀인지 아마 아시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막 열심히 도망다니다 보니까, 정신없이 도망다니다 보니까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봤더니 지금 자기가 블레셋 진영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이 어딥니까? 블레셋의 유명한 장수 골리앗,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한 방에 죽인 이 장수가 바로 블레셋의 장수 아닙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는요, 이 다윗 하면 이 철천지 원수인 거예요. 우리가 자랑하는 이 장수 골리앗을 저 꼬마 주제에 그렇게 한 방에 죽게 만든 이 철천지 원수 다윗이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진영에 들어와 있는 게 완전히 사자굴에 자기가 스스로 걸어온 곳 아닙니까?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게 깜짝 놀란 겁니다. 야, 이게 내가 죽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다윗이 그 자리에서 어떻게든 살아보기 위해서 묘안을 써낸 게 뭐예요? 미친 채 하나요. 미친 채. 침을 수염에 흘리며, 침을 질질 흘리면서 대문짝에 그적거렸다는 게 뭐예요? 막 문짝을 긁는 거죠. 이것 말고 뭐 완전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보인 겁니다. 가드 왕이나 또 블레셋 군인들이 가만히 다윗을 보니까 이게 가관인 거예요. 옛날 그 다윗이 아닌 거예요. 야, 이 다윗 이게 이 실성한 놈이 됐구만. 아유, 필요 없어. 자, 저리 가, 꺼져. 하고 그렇게 쫓겨나서 도망쳐 나온 사람이 다윗이라고요.
여러분, 다윗의 일생에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운 사건이 뭐가 있습니까? 그는 사무엘 선지자가 그의 아버지 이새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 사울의 뒤를 이을 왕을 기름 부으려고 찾아왔을 때 다윗은 아버지의 인정도 못 받았던 사람이에요. 자기 형들 다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서 있는데 자기 혼자 양치던 사람이에요. 아버지에게 인정을 못 받았죠. 사울 왕에게 다윗이 한 잘못이 뭐가 있습니까? 악신이 들려서 막 힘들어하고 있을 때 옆에서 악기를 연주해서 그 악한 마음을, 악기를 물러가게 해준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왕에게 의해서 쫓김을 당해요. 물론 그가 왕이 되고 나서 한동안 참 평화를 누리고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렸겠지만 다윗이 나중에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압살롬의 그 반역에 의해서 또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다윗이 어쩌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누린 명예도 있고 영광도 있었겠지만 다윗처럼 그의 인생이 굴곡진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성경에. 그런 그가 한 해를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다윗이 한 해 좋은 일이 많아가지고 왕으로서 명예와 권력을 잔뜩 누려서 이런 글을 쓴 것이 아니라 그의 굴곡진 삶에 있어서도 주님이 변함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의 은택, 그 은혜 때문에 그가 감사한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그 감사가 바로 이 다윗의 감사인 줄 믿습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또 한 분은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 다녔던 삶, 비참한 삶, 참 고통과 좌절과 눈물. 여러분, 아둘람 공동체 해가지고 아둘람 공동체는 아주 좋은 공동체로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둘람 공동체가 누굽니까? 사회에서 다 버려진 사람들이 모여서 세운 공동체가 아둘람 공동체. 상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삶이 그랬다고요. 어느 책에서 읽은 글입니다. 한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오후 주보를 맡긴 인쇄소에서 전화가 왔다. 목사님, 주신 내용 중에 주일 오전 본문과 설교 제목이 빠져 있습니다. 본문과 설교 제목을 알려주세요. 아, 네. 본문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제목은요?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입니다. 평소 설교 제목을 다소 길게 잡았기 때문에 이 인쇄소 직원이 확인차 물었습니다. 목사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게 전부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주일 아침 설교 직전에 강대상에서 주보를 보는 순간 목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는 전혀 다른 설교 제목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몇 번 그것을 읽다가 목사님은 주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강단에 섰는데 눈물이 앞을 가려 도무지 설교를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는 또 목사님은 한참을 울고 서 있었습니다. 성도들도 모두 따라 울었다고 합니다.
시인 김현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곧 아는 마음이다. 내가 누구인가를, 그리고 주인이 누구인가를 깊이 아는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그분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감사는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주의 은택으로 한 해 관을 씌워주신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섭리하시는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바로 이러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며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의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존귀와 능력 주님 홀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존귀와 능력 주님 홀로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우리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존귀와 능력 주님 홀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특별한 일 없이 지냈습니까? 특별히 감사할 제목이 별로 없이 지내왔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며 섭리하시는 그분이 바로 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은택으로 올 한 해도 관씌워 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것 말고 내가 뭘 바라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감사의 제목을 담아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2017년도 한 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변함없는 일상을 허락하여 주시고 매일 반복되는 삶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니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 주의 은택으로 관씌워 주시는 그 하나님, 주의 은택으로 올 한 해 관씌워 주시는 그 하나님, 내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시간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17년 한 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은택으로 우리에게 관씌워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2018년도 더 큰 은혜, 더 큰 감사를 기대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